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변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와서는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자랑, 나중에 바울은 이를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자 한다면 나도 너희와 비견할 때에 부족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이 너희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세상의 자랑에 대한 내용들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그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이야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 받고 있는 고난, 환난, 핍박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나의 사도된 참된 자랑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도 이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나 논쟁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이야기를 제3자가 하는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지, 셋째 하늘은 무엇이며 낙원에 가서 들은 말은 무엇인지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운데 그가 말한 대로 설명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환상이나 그냥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이 주의 환상과 계시는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그의 복음 사역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증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수없이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환상과 계시도 이 바울이 받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속히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한 자기가 경험하고 또 확인하였던 영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러내야 할 때, 필요할 때에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합당하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흔들릴 수 없는, 바울이 붙들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그 바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는가 하면 바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육체의 과시라고 하는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여러 계시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자만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쯤 되는데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만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도 이 연약하고 이 불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종 바울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전을 배우려면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운전을 배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신호도 배우고 차의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배우는데,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리막길에 차를 주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리막길에 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두면 물론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 걸어놔서 차가 이렇게 잘 멈춰 있도록 만들지만
혹시나 이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면 차가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몇 가지 안전 조치들을 해둡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만약에 내리막길에 차를 세운다면 이 조치들을 꼭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핸들을 우측으로 많이 틀어서 차도와 인도를 경계하는 연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퀴가 닿거나 아니면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담 쪽으로 바퀴를 틀어놓는 거죠. 혹시 풀리더라도 그 연석이나 담을 들이박아서 최소한의 피해를 내고 인명사고를 내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아시죠? 예.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다가 차 바퀴 밑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차를 세워두고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도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육체의 가시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한 번만 치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짧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꽤 오랫동안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들어주실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그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대신에 훨씬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을 자기 종 바울에게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방향에서 보면 너 찡찡거리지 말아라,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널 위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훨씬 강력하게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룬 기독교 역사 안에서의 성과나 업적,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중 중에 히브리서를 제외한다 해도 13권을 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죠.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예와 그리스 전역입니다. 또 이태리 로마에까지 갔고 로마를 통하여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도전을 주는 것은 복음 사역을 하다가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반대와 핍박과 환난에도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마치 복음의 전사처럼 당당히 맞서서 다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결국엔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감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반대할 것 없이 모두가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매이는가 하면 눈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칼과 창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결과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높은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팔에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여기에 따라 이 승패가 좌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이것은 전쟁터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맹함이나 용감함이나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마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알리고 책에 기록하여 평생 여호수아 곁에 두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쟁취하신 승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각 지파별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이러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있을 때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군인의 수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얼마만큼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왔는데 이 다윗이 했던 전쟁들이 용감한 군인이 있어야,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인의 수나 무기 개발이나 어떤 무기의 종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참전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책임을 맡은 요압이 이 말까지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왕은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는 교만, 자만이 결국 자기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로 끌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속, 현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능력을 우선시하고 특별하게 선호합니다. 직원을 뽑아도 경력직이면 더 좋고, 만약에 외국어를 해야 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독어, 스페인어 여러 가지 언어를 잘 한다고 하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좋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이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원리 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을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바울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사도로 바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울은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도로 세워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한다면 훨씬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박해하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네로 황제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황제가 되게 하셨다면 기독교가 많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이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주의 일꾼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능력 있음과 없음과는 상관없이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는 교회를 짓기만 하면 성도들이 다 채워진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부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다 그 부흥의 시대를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불같이 쏟아주시는지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았고 영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흥 안에는 왜곡된 시각이 있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많았죠. 뭐 능력의 종, 능력 있는 교회, 뭐 능력 있는 부흥,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이 능력을 끌어다 썼는데요. 이제 이 능력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할 때에 교회가 좀 잘못 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분위기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서 부흥시키는 목사가 성공하는 목사다, 이제 이런 인식도 있었고, 또 교회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능력이 있는 목사다, 이런 이해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추앙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부름받고 오는지를 잘 몰라서 하고 있는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로서 교회에 다닌다고 했다면 저는 두 모양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 하나는 핑계거리만 생기면 교회에 안 나오고 놀러 다닐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후자 쪽에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목사로 불러다가 주저앉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 말고 이왕이면 실력 좋은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로 쓰시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훨씬 편하셨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저를 부르신다고 했다면 실력 좀 있게 만들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실력에 있고 없음, 능력에 있고 없음, 지혜에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얼마나 크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는 자리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이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넘어져도 그런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항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곁에서 본 사람들의 항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못할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 보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 고난에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후회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시간, 그 상황,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면서 받아내시는 고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하나 더 걸어나가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나의 강함이나 나의 높음이나 나의 힘 있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장 처절하고 아픈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실 일들을 다 완성해 내신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 일하는가? 내가 30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70을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능력 있게 은혜 있게 드러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 아이들이 무언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엄마 도와줘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지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를 알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삶을 책임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너의 약함을 인정하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증거들은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조건에 매이지 마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로 붙드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것은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백을 갖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리, 무지한 자리, 부족한 자리, 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보내시고 세우신 주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